오늘 말씀은 교육은 기초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주보 뒷면에 보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라게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우리가 이걸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건요,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키가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밥을 제때 잘 먹으면 됩니다. 아이들이 밥을 제때 잘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키도 자라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지식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는 방법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왔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 오면 당연히 자라나는 게 맞습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비유를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옛날에 보면 콩나물 시루가 집에 있었거든요, 방에. 그러면 콩나물 시루 어떻게 해요? 물을 한 번씩 계속 주죠. 근데 멈추면 뿌리가 자랍니다. 근데 물을 계속 주면 어떻게 하죠? 어둡게 넣으면 계속 키가 자랍니다. 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물을 맞고 얘는 키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순간순간 듣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것, 때로는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아주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 골프 선수 아시죠? 이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는 지금은 뭐 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크게 화제가 되지 않는데, 타이거 우즈 하면 골프 황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골프 황제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느 날 타이거 우즈가 너무 못 치는 겁니다. 물론 요즘도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못 치다가 다시 또 두각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에게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갑자기, 아니 당신은 슬럼프에 빠졌던데 왜 그렇게 골프를 잘 칩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집에서 매일 퍼팅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 골프채를 잡고 그리고 허리와 내 팔을 어느 정도 휘두를 건지 그걸 그대로 그거를 기초로 들어가서 연습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프로잖아요. 프로면 뭐 기초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을까? 가서 그냥 날려버리면 되지. 그런데 이 사람은 기초를 했습니다. 지겹지만 기초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정상의 자리로, 골프의 황제의 자리로 올랐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키워져 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민수기 15장 말씀을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다 보면요, 갑자기 왜 이야기가 나오지? 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막 읽다 보면 왜 이런 이야기가, 왜 이 시점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별 생각을 하지 않고 쭉 읽어나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많이 읽어보니까 그 안에 모세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려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을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하면요,
지금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 하면 대단한 영도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냥 인도자, 그냥 사람을 지도자, 인도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영도자라고 합니다. 아주 영적인 지도력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행하기에 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온유함, 그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세상에 모세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도 뭐였다고요? 사람이더라. 실수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모세가 12장에 보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구스 여자를 얻죠. 이게 아무리 그 부분을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있고 저런 상황이 있고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 시대하고 그 시대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그게 인간적인 면에서는 실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복해야 될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가 그냥 알지도 못하는 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한번 정탐을 하고 옵시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좋게 여겨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착각했죠. 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그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건, 그들이 들어가서 잘못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모세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모세도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모세만 그렇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또 아론과 미리암뿐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아론을 향해서 미리암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또 지나가서 보게 되겠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손가락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습니까? 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그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보지 못하는 그 기적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져가고 있으니까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아주 초보적인 믿음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꾸 기적만 바라고 뭔가 화끈한 거 바라고 이런 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기초가 뭐야? 너네 기본이 뭐야? 사람의 기본이 뭐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기본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사랑이에요. 경외가 뭐죠?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두려움이 함께 있는 사랑. 그래서 그분 앞에 온갖 재롱을 다 부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장 강하시고 능하시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까지 생각하고 그분 앞에 다가가는 것. 그래서 두려움도 함께 공존하는 것. 이게 경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장까지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리도 말을 안 듣더라는 겁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처음으로 다시 기초로 라고 하는 거죠. 그 기초에 대한 이야기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죠. 제사. 그 제사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는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나 대신에 무언가가 제물이 돼서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왜 죽어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사. 이 제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희생하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를 향한 존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몇 군데만 좀 읽어드리고 뒤에 부분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을 보니까 그 14장 그 마지막까지가 지금 모세가 말한 거 계속 불순종한 겁니다. 계속 불순종하다가 의도 터진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나오는 거예요. 15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로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쭉 섞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지금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고 있어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처음에 지금 어린 양 잡아서 먹고 나왔을 때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것들도 더 갖고 싶고 이런 것들도 다 누리고 싶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빠진 기도, 이게 빠진 복, 이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뒤에 우리가 꼭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니까 1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자, 그 다음에 24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밀가루 있죠. 가루. 모든 곡식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그럼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 화제라고 하는, 번제, 화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전제는 뭘까요? 전제. 24장 마지막 부분에 전제라는 게 있죠. 전제라는 것은 피를 받아서 뿌리는 이 부분도 있지만 우리 술 있죠. 술.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술 갖다 뭐 따라가지고 정종 딸고 막 그랬잖아요. 술을 따라서 뿌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들이 지금 우리가 뭐 레위기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제사도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어서 나의 피를 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피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순교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이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4절에 회중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범죄했죠? 부지 중에 범죄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31절까지 내용이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경거망동합니다. 대충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24절 보니까 회중이 그냥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그렇죠? 알지 못해, 몰라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죄를 지었다면, 모르고
살았는데 모르고 뭔가를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이게 죄였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 죄 한 번 짓고 제사 한 번 드리려면 참 이거 기둥뿌리가 흔들흔들 하겠죠.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고 뭐 잡으려면 그렇잖아요. 이런 그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중에 지어도 제자니 흔들흔들 할 거야. 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뒤에 보니까 27절을 보세요.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어떻게 하면?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줄 것이요. 놀랍게도 여기에 범죄를 이야기할 때는 일부러 지었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모르고 죄를 지었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소를 잡거나 암염소를 잡거나 뭐 양을 잡거나 이렇게 하는 것, 이걸 가지고도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러니까 부지중에 범죄하면 제사 드리는 게, 그들 중에 거류한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도 또 똑같다는 거죠.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0절과 31절은요.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지나갑니다. 너무 간과하고 지나가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자, 보세요.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범죄를 하는데 어떻게 범죄하면? 고의로 하면. 자, 고의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고의로 하면. 자, 고의로 한다는 것은 뭐죠? 내 마음대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왜? 아는데도 하는 거잖아요. 아는데도. 자,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고의로 범죄를 행하면, 죄를 범하면 뒤에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십계명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보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알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십계명을 범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다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고의로 자꾸 범죄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의 백성에서 끊어질 거야. 그래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31절 보니까 다시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야. 그의 명령을 파괴한 거야. 안 지키니까 파괴한 거죠.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 온전히 끊어질지라.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요 나중에 신약에서도 인용해서 그대로 씁니다. 사람이 진짓 죄를 범하면,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에게 예비된 것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 지옥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유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갈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 있던 풍습이 있죠. 법이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도 지금 법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법대로 살면 안 돼. 이 법대로 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말씀대로 살아.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무슨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그런데 보니까 14장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감정이 어때요? 감정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장까지가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뭐 그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저 땅 말이야 몹쓸 땅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인지 이제 좋은 땅이니까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막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우지 마 하는데도 결국 다 죽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처음으로 다시 가라고 말씀을 딱 줬는데 그런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원래 안식일 날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쉬어라 그랬죠. 그런데 일하러 간 겁니다. 그 당시에 나무를 주우러 간 거예요. 나무를 주우러 가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나무하러 갔던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감정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감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감정이 있지만 그렇다고 감정대로 하진 않으시죠. 근데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은 뭐냐면 혼내는 시간이에요. 혼내면서 야 너네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해야지. 너네 지금까지 너무 잘못해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들 사랑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절대로 범죄하며 살지 마 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안식일날 딴 짓을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본보기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짓을 하고 있으면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은 본보기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뻔때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이해를 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7절에서 41절까지는요. 이 소매 여기에다가 꽃뿌리 장식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다 장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그런 거 하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 꽃뿌리 장식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왜 꽃뿌리 장식을 합니까? 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줄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매달으라는 거예요. 장식처럼. 이 장식을 달랑달랑 매달리겠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으면 쳐다보지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 뭐가 있으면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서도 사람들이 별 관심 안 둬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뭔가 꽃을 만들어서 붙였어요.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쳐다보겠죠. 쳐다보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보고 가겠어요? 물어보겠어요? 물어보겠죠. 그거 왜 달고 다녀요? 아, 이건요. 이러이러해서 제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왜 달고 다녀요?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면 지금 이 술은 이겁니다.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그러니까 그걸 달고 다니는 것만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옛날에 보면 뭐 마니또 막 이런 거 들고 다니고 그랬죠. 그런 거는요 우상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쯤 해보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앞에다 붙여놓고 주보에 붙여놓고 여기저기 붙여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해요? 아 그렇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도리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뭔가 기념비적인 것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아차차차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네? 아차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았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게 바로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우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고 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39절입니다. 이슬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너희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달랑달랑 매달리고 다니는 그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자마자 자기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제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인간의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40절 그리하여 그 술 매달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면서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옛날에는 아니었던 거죠. 왜 아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자손들에게는 아니었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까지는 그랬는데 그 밑에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과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 일 있잖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거. 내가 그 하나님이야. 기억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거 너희들 따르면 너희는 형통하게 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는데 놀랍게도요,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면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듣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세요. 16장 1절을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여기 보시면 레위의 증손이죠. 고앗의 손자죠. 이스라엘의 아들이 고라죠. 자, 그런데 그러면 보세요. 이게 참 어려워요. 레위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죠. 자, 야곱의 아들 레위가 어디로 왔어요? 애굽으로 왔죠? 애굽으로 와서 아들 고앗을 낳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낳고 그 아들이 고라를 낳았어요. 근데 고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400년.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잖아요. 계산하기가 100살씩 먹어가지고 애를 낳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잘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이 부분들을 자꾸 보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저희 아버지가 계시죠? 저희 할아버지가 계시겠죠? 증조 할아버지, 제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고조 할아버지는요? 쭉 올라가면 한 사람은 기억합니다. 한 사람은 기억해요. 그 윤관 장군 있죠? 윤관 장군 계열에서 우리가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 이름도 될 수 있고 저희 할아버지 이름도 될 수 있지만 그 위로는 못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밖에 나가서 윤관 장군의 자손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자, 그러면 윤관 장군 중에도요, 윤관 장군의 아들이 또 있어요. 그 아들 중에도 그게 뭐 무슨 문정공파, 소정공파, 무슨 공파 이렇게 그 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윤관 장군의 소정공파입니다. 몇 대손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다음 사람은 이름 몰라요. 자, 그러면 그걸 보시고 이 본문을 보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레위 증손이라고 하는 것은 증손, 손자, 아들이라는 게요,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 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벤허 알죠? 벤허 하니까 어떤 사람은 벤은 이름이고 허는 뭐 성인가? 그게 벤허라는 게 뭐냐면 벤은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아들, 자손, 뭐 손주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 이름이에요. 성이에요. 그래서 허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들이 지금 레위 증손 고앗 손자 이스라엘이 이게 400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굵직굵직한 사람 몇 사람을 딱 들이면서 이 사람의 자손이었고 이 사람 자손이었어요. 알만한 사람 이름을 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보세요. 르우벤의 자손인데 엘리압의 아들이야. 이렇게 해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고앗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의 자손 중에 엘리압이 있는데 엘리압의 아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이런 사람들이 당을 딱 지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지도자라는 거죠. 지도자가 어떻게 했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그러니까 지금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과 그 다음에 온이 당을 짓고 나서 이 4명이 당을 지어서 250명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250명도 그냥 시덥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능력 있는 지휘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래서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하죠. 보세요. 254대 1, 254대 2 하면은 어때요? 어떻게 좀 싸워볼 만 하겠어요? 모세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자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3절을 쭉 한번 뜯어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건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뒤에 보세요.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뭐라고 해요? 우리 모두를 뭐라고 하죠?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무리.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으니까. 자,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이거 보니까 이거는 좀 틀려. 모세가 스스로 높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그런데 이걸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교회 안에도 가짜뉴스가 많죠. 우리 나라에도 가짜뉴스가 많죠.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가짜뉴스 때문에. 가짜뉴스가 뭔지 아세요? 진짜가 좀 들어가 있고요. 가짜는 조금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걸 섞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지금 맞는 말 하고 있네? 맞는 말 하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뉴스가 워낙 많습니다. 가짜뉴스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절대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냥 납작 엎드린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얘들 다 죽겠구나. 하나님 이거 어쩝니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5절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모세가 지팡이 들고 싸우면 뭐 싸움이 되겠어요? 지금 이때가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성경학자들도요. 이때가 지금 나와서 한 2년 지나고 나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이 일이 한 39년 지나고 나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중간에 있었던 일인지 그걸 잘 몰라요. 왜? 이 시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처음 나오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거 문제죠. 이거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걸 봤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반역을 해. 그래서 한 40년 지나고 나서 일이 벌어졌다면 더 큰 문제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먹고 살게 해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한다면 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께서 결판 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 가져와. 250명, 254명 다 뭐 가져라고요? 향로 다 가져와. 가지고 이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걸 보자라고 해서 향로를 가져와라. 그 다음에 7절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 향로에 불을 담을 때 그 불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불에서 제단에서 불을 얹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불을 가져다 담는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지금 이 고아세 자손들이 와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 말이야 분수에 지나쳐 하니까 또 모세도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친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통치를 받을 때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애굽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애굽의 통치를 받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죠. 왜냐하면 굉장히 압제 있잖아요. 압제. 그냥 무슨 말을 야 너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죽었잖아요. 안 하면 끌려가는 거고 안 하면 죽는 거고 심지어는 애들까지 죽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도자 하면 지도자라고 하는 상이 그 애굽의 파라오 이 바로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같이 온유한 그러한 지도자상 또 모세 같은 지도자상을 이야기했을까요?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은요 아무리 모세를 아무리 하나님을 세워놔도 그 지도자는 누구 같다? 저 애굽의 파라오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너 너무 분수에 지나쳐 너는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광야에 나왔거든요. 광야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죽어가죠. 하루하루 사람들이 계속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요. 너무나 많이 죽어요. 너무나 많이 죽는데 왜냐하면 60만 명 그러니까 뭐 전체 하면 200만 명 중에 사람이 엄청나게 죽잖아요. 남자만 60만 명인데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냥 여자도 60만 명 플러스 해보세요. 그럼 60만 명, 120만 명이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위에 60만 명 위에 연세 높으신 분들 따라왔는데 그럼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거나 때로는 어떤 기적 가운데 사람들이 죽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모세가 그 자리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기적을 일으켜서 죽이기도 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모세가 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모세가 그 일을 행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은 하지 않고 누가 한다? 모세가 한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자꾸 그렇게 해?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을 보세요. 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지금 너희들 하는 일도 큰 일이야. 지금 내 자리에 넘보지 마. 나도 이거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야. 그죠? 나도 이거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간 거야. 어쩔 수 없이 그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 같은 일을 할 거야. 왜 너희들만 그 일해? 우리가 그 일 할 거야. 라고 지금 반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지금 보니까 모세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지금 공격하는 거였어요? 아론도 공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전체 공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가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양의 피를 갖다 뿌리고 제사를 행하잖아요. 근데 고라 자손은 다른 좀 힘든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짜증이 났던 거예요. 좀 쉬운 일 하고 싶다고. 근데 사실은 아론이 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항상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상대방도 힘듭니다.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자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말 징그럽게 안 듣죠. 말 정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탐꾼이 정탐하고 나와서도 뭐라고 그래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해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 왕이 된 왕. 누구처럼? 바로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은데. 14절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눈을 빼려느냐? 하잖아요. 야, 우리가 못 볼 줄 알아? 우리 다 봐, 우리 눈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 모세가 노했죠. 어떻게 노했어요? 심히 노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노했어요. 어느 정도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보시겠죠? 그래서 여짜오되 노하니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오고 너희는 각기 향로를 들고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상하죠. 이 말이 좀 이상해요. 너와 아론도 너는 누구예요? 이 모세거든요. 모세예요 이게. 보니까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죠. 뭐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와 아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좀 바뀌어졌다 이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8절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이제 막 달려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했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지금 모세가 심히 노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모세가 노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셔가지고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모세만 남겨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25절에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을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손대지 마. 손대면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의 문 앞에 선지라. 그러니까 지금 다 지금 분리가 됐다는 거죠. 자기들은 끝까지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말했다. 우리는 가짜뉴스 말한 거 아니다 하면서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모습 전에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28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임의로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을 낸 것도 메추라기를 먹은 것도 만나를 먹은 것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은 것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아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 제사장이 타 죽었어. 다베라 해가지고 원망하다 사람들이 그 진끝이 불살라져 사람들이 죽기도 했어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모세가 한 거야. 모세가 능력이 있잖아.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래서 29절 이렇게 하는,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 반역한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250명 뭐 이런 사람들이자 그 반역하는 사람들이든 또 그다음에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든 간에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죽으면 이 사람들이 늙어서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가 뭐냐면 하면서 뒤에 얘기해요. 만일 30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를 보내신 기적도 그걸 보면 너희들이 알 거야. 여러분, 기적이요, 사람 살리는 기적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기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멸시하면 이런 일도 겪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치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다. 불살라버렸다. 그래서 불살라버리니까 사람은 없어지고 향로만 남았죠. 그래서 36절부터 4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야살에게 명령하여 붙은 불 가운데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그래서 250명이 갖고 있던 모든 향로를 다 갖다가 펴가지고 그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250개 향로를 다 싸가지고 놋 향로잖아요. 그걸 다 펴가지고 제단을 딱 싸는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앞에 여러분 이 강대상을 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강대상을 놋으로 싸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설명을 하세요. 왜 싸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39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 쳐서 제단을 싸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향로를 갖다가 이 강대상을 싸서, 이런 식이에요. 싸서 왜 이렇게 하냐?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그리고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싼 걸 보면 사람들이 야 나도 제사장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달려왔더니 오다 보니까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싼 게 있는 거야. 저 싼 거는 왜 싼 거야? 저거 원래 싸던 게 아닌데 왜 싸는 거야? 그거 말이야, 너처럼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를 공격하다가 죽어가지고 그거 절대 그러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다는 겁니다. 기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기념하는 술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로 그 모든 것들을 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기초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로 돌아가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 좋은 건요, 이 당시에 있었던 이 당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안에서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새겨진 그 우리 양심에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거룩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